그래서 제가 첫째 날 이 표 설교를 했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서 시작하면 어떤 열매를 맺는가, 어떤 복을 주시는가를 학개서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셋째 주일날 하나님의 선한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소원이 하나님의 역사에 써 주심을 받았고 쓰임받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면 다 쓰임을 받아요. 좋은 일을, 선한 일에도 쓰임을 받지만 악한 일에, 별로 좋지 않은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 여러분 보십시오. 블레셋이라든가 바벨론, 아수르, 애굽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은 악한 일에 쓰임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한 사역에 쓰임받는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도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걸 바라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하면 어떤 모습인가?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나마 나요스로 정했습니다. 따라서 한번 해주실래요? 나마 나얏. 목사님, 나마 나얏이 뭐예요? 오늘 사무엘상 19장에 나마 나얏이 나옵니다. 19장 18절에 보니까 다윗이 도피하여 나마로 가서, 나마라는 곳은 사무엘의 고향이 나마예요. 사무엘상 여러분 성경 가지고 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사무엘상 1장 여러분 한번 바라보세요.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라마다임 소빔이라고 나와 있는데 나마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나마는 높은 곳에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무엘상 10장을 여러분 보십시오. 사무엘상 10장 5절에 보면 사무엘이 나마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 선지자의 무리가, 선지자의 무리, 쉽게 이야기하면 이 남아에서 하나님의 선지생도들을, 신학생들에게 가르친 것 같아요. 현직에 있을 때 하나님의 그 선지생도들을 가르쳤던 곳이 남아였어요. 자기 고향에서 가르쳤더라.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에 넘어오면 다시 사무엘상 19장 전체를 오늘 설교를 할 텐데 나마라는 곳이 나옵니다. 나마가 사무엘의 고향이었었어요. 그러면 나얏은 뭐냐? 여기에 보니까 나마 나얏. 18절에 보니까 다윗이 도피하여 나마로 가서, 나마라는 곳, 이 고향으로 가서 사무엘에게 나갔는데 사울이 자기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어디에서 가서 살았냐면 나얏에서 살았다. 나얏은 무엇이냐면 바로 거주지, 집 또는 기숙사 또는 선지 학교, 그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얏이란 단어가 단수가 아니라 복수예요. 기숙사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곳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남아에 있는 나얏이다, 노원구에 있는 삼일교회다, 이런 것처럼 바로 남아에 있는 나얏이다, 이런 뜻이 나마 나얏입니다. 저는 오늘 사무엘상 19장을 통해서 나마 나얏이 도대체 어떤 곳이었을까? 제가 나마 나얏을 참 좋아해요. 나마 나얏을 너무 좋아하는데 사무엘이 나마 나얏에서 어떤 일을 했고 어떻게 하나님의 선한 사역에 마지막까지 쓰임을 받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써주세요. 아브라함도 모세도 베드로도 바울도 써주시는데 신기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서는 처음서부터 마지막 죽을 때까지 쓰임받아요. 성경에 여러분 보십시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쓰임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은퇴를 하고 나서 쓰임받은 사람 혹시 찾아보셨습니까? 성경에 보면 은퇴를 하고 쓰임받은 사람은 유일하게 딱 하나 나와요. 사무엘. 다른 사람들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바울까지 요한까지 다 죽을 때까지 쓰임을 받아요. 근데 은퇴를 한 일은 거의 잘 없어요. 그런데 은퇴하고 쓰임받은 사람을 찾아보니까 바로 사무엘이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이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었을까? 자기네 고향 남아에 가서 나엿을 세웠어요. 그게 기숙사를 세웠다는 거예요. 선지학교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써주시는데 그곳을 어떤 곳이었는지 오늘 전 성경을 통해서 5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따라서 한번 해주실래요? 라마나엿은 꿈터였습니다. 라마나엿은 쉼터였습니다. 배움터였습니다. 나눔터였습니다. 기도터였습니다. 자, 머릿속에 기억해 주세요. 다시 한번 할까요? 꿈터, 쉼터, 배움터, 나눔터, 기도터.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꿈터, 쉼터, 배움터, 나눔터, 기도터로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찬양대가 꿈터, 쉼터, 배움터, 나눔터, 기도터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유치부가, 우리 유초동부가, 중고등부가, 우리 청년회가, 그리고 우리 남전도회가, 여전도회가, 우리 모든 목장들이 하나님 이 5가지가 되게 해주세요. 제가 너무 이 라마나엿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걸 머릿속에 기억해 주세요. 목사님, 오늘 그러면 어떻게 암송을 해야 합니까? 그냥 자동으로 그냥 암송이 됩니다. 이 5가지가. 자, 그럼 첫 번째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따라서 한번 해주실래요? 라마나엿은 생명을 살려내는 꿈터였습니다. 옆에 사람한테 한번 할까요? 생명을 살려내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딱 3사람 안 따로 서네요. 다시 한번 할까요? 생명을 살려내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안 보이는 것 같죠? 근데 신기해요. 여러분들 올라오시면 다 보여요. 우리 지휘자님 찬양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그냥 보여요. 누가 지금 졸고 있는지 뭐 다 합니다. 제가 딱 여기 딱 있으면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이 싹 눈에 들어와요. 우리 목사님 설교를 잘하나 보자고 다리 꼬고 있는 사람까지 다 보입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라마나엿은 생명을 살려내는 꿈터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럴까? 여러분 보십시오. 원래 사무엘상 19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읽어야 하는데 5절, 6절만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자기의 생명을 시작.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쓰시면서 사무엘에게 하나님 하라고 주신 일이 있었어요. 그 일이 바로 왕에게 기름 붓는 일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사울 왕도 우리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게 했어요. 그가 처음에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 받을 때 너무 겸손하게 키가 크고 기골이 장대했고 다른 사람보다 머리 위로
키가 그 정도 크고 등치도 좋았는데 행구 사이에 숨을 정도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처음에는 쓰임을 잘 받았다가 다윗이라는 사람이 딱 나타나자 그날부터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모든 하는 일들이 자기 눈에 가시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을 계속적으로 경쟁 상대로 삼고 계속 문제가 생겨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온갖 방법을 총동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는 모습을 바라보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울 왕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누구? 요나단이 갑자기 원수였던 다윗을 좋아하게 돼. 정말로 성경에 나와 있는 우정의 친구들 중에서 가장 멋진 우정의 친구를 이야기하라고 그러면 다윗과 요나단이에요. 이 정도로 다윗과 요나단이 친하게 됐는데 그 요나단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와서 이렇게 반론을 제기합니다. 아버지가 알다시피 다윗은 생명을 걸고 나가서 골리앗과 싸워서 이겨낸 그런 사람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모든 블레셋 사람들 다 물리쳤고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줬고 아버지가 요청하면 제 앞장서서 일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다윗이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 죽인 것 아버지 아시지 않습니까?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 다윗을 중심으로 큰 구원을 이루어 가지고 그때 아버지도 기뻐하셨고 아버지도 같이 동조해 주셨고 그랬는데 왜 아버지 까닭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이렇게 피를 흘리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아들의 말을 아버지가 듣고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6절에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한번 해주실래요?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그러면서 맹세하면서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다윗이 절대로 죽임을 당하지 아니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사람입니까?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입니까? 우리는요, 사람들을 살려내는 일에 인생을 걸어야 해요.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들려주고 책에 나와 있는 그 글인데 어느 전도사님 개척을 했어요. 근데 너무너무 가난한 거예요. 쌀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저도 그랬거든요. 처음에 교회에 딱 부임을 갔는데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어느 때는 막 쌀이 떨어지고 이제 막 간당간당하고 그러는데 어느 집사님 한 분이 부대고기 장사를 하시는 그런 분인데 자기 집에서 많이도 아니에요. 쌀을 이렇게 가지고 검정 봉지에다 딱 하나 들고 그리고 거기에 부대고기 재료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가서 딱 갖다 놓으면서 목사님 쌀 떨어졌죠? 너무 정확하게 떨어진 날짜를 어떻게 아는지 많이도 하고 한 대 정도 몇 개 해먹을 거 딱 갖다 주고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도사님도 아마 그러신 것 같아요. 지금이야 카드가 있고 막 그러니까 쓰지만 우리 어렸을 때 여기 계시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어렸을 때 카드를 마음껏 발급 못했잖아요. 카드 없잖아요. 다 연차 써야 했잖아요. 그리고 신용도 없어가지고 카드도 안 발급해줬잖아요. 그런데 이 전도사님도 아마 그 시절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 이제 쌀도 떨어지고 반찬도 떨어지고 다 떨어져서 이제 딱 바라보니까 라면 한 그릇이 있는 거예요. 라면 한 개가. 그래서 그거가 끓여 먹고 야 지내자 해가지고 라면을 마지막 라면을 끓여서 이렇게 먹으려고 그러는데 어느 분이 똑똑하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보니까 거지 아저씨. 그 거지 아저씨가 하는 이야기가 전도사님
그 라면 좀 나눠 먹읍시다. 그래서 그 마지막 라면을 둘이 나눠 먹었어요. 그 이제 전도사님은 원래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 거지 아저씨 이야기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신세 타령을 다 들었어요. 또 전도사님도 또 자기의 신세 타령을 이 거지 아저씨한테 다 해줬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날 저녁에 이제 굶어야 할 그런 상황인데 갑자기 저녁 때 톡톡 또 들어왔어요. 누가 보니까 그 거지 아저씨가 또 들어왔어요. 그래서 야, 이 거지 아저씨가 나 먹을 것도 없는데, 나도 먹을 것 없는데 어떻게 하지? 이제 라면도 떨어졌는데. 근데 전도사님한테 검정봉다리 하나 들고 와서 이거 내가 오늘 얻은 밥입니다. 둘이 해가지고 볶아 먹읍시다. 해가지고 같이 볶아 먹었어요. 근데 그 다음 날부터 시작해서 계속 밥 얻어다가 우리 전도사님 먹여 살렸어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는데 신기해요. 갑자기 한 3, 4개월 지났는데 한 사람, 두 사람이 등록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자기네 교회 전도지하고 주보를 이 거지 아저씨가 집집마다 밥 얻으러 다니면서 하나씩 던져주고 온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같이 왔다는 거예요. 5, 6개월이 지나니까 갑자기 이 개척교회, 이 전도사님 교회에 성도가 30여 명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이제 어느 정도 자립이 되니까 이 전도사님이 거기에 아니 예수님 믿고 세례받고 집사님 장로님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도망가 버렸어요.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하나님 보내주셔야 될 천사였구나. 거지도 이렇게 전도하는데 나는 뭐지? 따라서 한번 해주실래요? 전도할 수 있습니다. 옆에 사람 한번 해볼까요? 거지도 전도하는데 나는 전도할 수 없을까? 신기하잖아요. 거지도 전도하는데. 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람을 살려내는 일에 인생을 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에요. 따라서 한번 해주실래요? 라마나얏은 안식과 회복을 얻는 쉼터였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자, 우리 18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다윗이 시작. 여러분이 힘들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오늘 아까 들어왔는데 우리 찬양단 여기 반주자들이 그 찬양을 쫙 처음에 들려주는데 너무 막 감미로웠어요. 야, 너무 예쁘다. 너무 듣기가 좋고 나도 부른 사이에 막 내가 감동이 이게 오더라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음악 하나가, 그 악기 연주 하나가 정말 참 평안과 행복을 주잖아요. 누구나가 다 힘들 때 있습니다. 가정생활 하다 보면, 교회생활 하다 보면, 직장생활 하다 보면, 친구들과 관계에서 여러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다 상처받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때 지금 다윗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사실 사무엘도 힘들었습니다. 사무엘은 평생 동안 다윗 옆에서 도와줘야 하는데 이제 사울이 하도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만드니까 사무엘이 일찍 은퇴를 하고 아마 이 남아로 도피를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곳에 와 있는, 힘들어하고 있는 이 사무엘에게 누가 찾아왔냐면 다윗이 찾아왔어요. 따라서 한번 해주실래요? 다윗이 도피하여 남아로 가서 지금 힘들어 지쳐서 이제 은퇴하고 자기네 고향에 돌아와 있는 이 사무엘에게 가가지고 무슨 말 합니까?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해줘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찾아왔을 때 내 말을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죠? 엄마 해가지고 막 해가다 막 하다 들어보면 끝까지 다 들어줘야 하는데, 들어주고 나서는 항상 그럽니다. 야, 세상이 다 그런 거야. 그러고 또 엄마의 모든 하소연 다 이야기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아들과 딸들이 상처를 딱 받고 거기서 끝났어야 하는데 다 이야기해 주는 것이 우리 모습 아닙니까? 저도 목회자인데 어느 사람들이 와가지고 저한테 막 하소연하다 보면 저도 그러거든요. 아유, 집사님 다 그런 거야. 그리고 또 내 이야기 시작해. 그러면 위로받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무엘은 아니에요. 사무엘은 다윗이 사울에게 자기의 행한 일을 다 전해요. 그리고는 너 이제 가지 마. 그리고 우리 집에 살자. 그리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윗에서 함께 살았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좋은 친구들이 있으십니까? 이런 위로자들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그런 친구, 그런 부모님, 그런 아내, 그런 남편, 그런 스승이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경에는 수많은 스승들이 나옵니다.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여러분 좋은 스승들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바라보십시오. 엘리야와 엘리사에게, 또 성경에 나와 있는 바울에게, 디모데에게, 그 많은 마가에게, 또 베드로같이 이렇게 좋은 스승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스승이 누구일까요? 내 말을 잘 들어줄 사람 누구일까요? 이 세상에서 아내가 들어주면 좋겠죠. 남편이 들어주면 좋겠죠. 그러나 이 세상에 가장 착하고 좋은 그런 아내라 할지라도 밤 12시에, 새벽 1시에, 2시에 갑자기 가지고 잠자다가 여보 나 너무 괴로워. 한 번 정도는 들어주겠죠. 2번은 들어주겠죠. 10번을 매일 새벽마다 해가지고 2시에 깨웠다가 3시에 깨웠다가 1시에 깨웠다가 그러면 여보! 그러면 뭐 난리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바라보세요. 왜 다윗이 남아나이를 찾았는가? 어떤 학자가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자기가 왕위에 오를 때 예언하고 기름 부어준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의 자기를 보호해주고 용기를 주는 분이라고 생각했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그런 좋은 자문을 받고자 모였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시작. 29절, 30절, 그렇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밤 12시에 와도요, 10번, 20번, 1000번, 10,000번 찾아와도요, 새벽에 찾아와도 2시에 찾아도 뭐 낮에 찾아오든 밤중에 찾아오든 내가 일할 때 찾아오든 상관없습니다. 언제나 가서 주님 앞에 가기만 하면, 우리 주님은 그러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다른 사람한테 가려고 하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기에 시편 18편에 그리고 사무엘하 22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고, 그리고 나의 피할 바위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구원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계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시편 46편에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라고. 7절에도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해주실래요? 하나님만 나의 영원한 피난처입니다. 정말로 그렇게 믿습니까? 정말로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남아나엇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배움터였습니다. 성경을 여러분 한번 바라보세요. 자,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시작. 자, 오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아까 사무엘상 10장 5절에서는
그냥 선지자의 물이 여기까지만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19장에서는 사무엘이 그들의 뭐가 됐어요? 수령이 됐다는 것은 이제 그 선지학교 교장이 됐다는 거예요. 리더가 됐다는 말입니다. 지도자가 됐다는 말입니다. 은퇴 후에 더 아름답게 나중 영광이 더 크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바라보세요. 우리는 어떤 모습인가? 여기에 계시는 우리 60세, 70세, 80세, 90세 되시는 우리 어르신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가정의 손주들에게 그냥 애들만 왔다 갔다 하게끔 하지 말고 손주 봐주세요. 그 대신 공짜로 봐주지 말고 돈 받고 봐주세요. 한 가지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은 그냥 왔다 갔다만 하지 말게 하고 간식 한번 먹을 때도 기도하는 법 가르쳐 주세요. 먼저 할머니가 먼저 기도해 주고 할아버지가 먼저 기도해 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가르치십시오. 내 손자들은 평생 봐줘도 괜찮습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은퇴가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LA 지역을 한번 가봤습니다. 거기에는 한인촌도 있고요 일본 사람들 있는데도 중국인들, 그 다음에 덴마크 사람들, 네덜란드 사람들, 거기에 나머지 사람들 다 와서 살고 유대인들도 특별한데 그 유대인 마을이 가장 잘 돼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도서관도 가보고 그리고 박물관도 가보고 유치원도 가보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가봤어요. 이 학교들을 이렇게 돌면서 느낀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남자들은 의무적으로 새벽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여성들은 그냥 새벽 기도 안 해도 영성이 그냥 있으니까 그냥 보통 기도하지만 남자들은 꼭 원칙을 정해놓고 규율을 정해놓기 때문에 기도해야 하기 때문에 남자들은 100%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데 5시에 기도 있고 6시 기도 있고 7시 기도 있는데 저희가 갔던 시간은 6시간이었어요. 6시에 기도했는데 끝나고 나서 그 라삐와 함께 할아버지들이 성경 공부를 다 그룹적으로 모여서 했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공부하나 했더니 낮에 가서 할아버지들이 낮에 가서 도서관에 가서 학생들 가르치다가 성경을 가르치고 탈무드를 가르치다가 막힌 것들을 가지고 와서 이 랍비에게 물어보고 있는 거. 그걸 다 일일이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도서관 그 가이드하는 사람들이 다 70세, 80세 할아버지 할머니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나는 나이 들었으니까 안 돼 이러지 말고 어디서든지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손자 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 이 사람들에게 사랑을 한번 베풀어 달라는 거. 그리고 요청하면 여러분들 같이 해주시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내용들인지 모릅니다. 이게 배우는 것이 그러면 도대체 뭘 가르쳐야 하는가? 우리는 그냥 데려다주고 간식 짜주고 이런 게 할아버지 할머니 역할이 아니라 오늘 시편 1편 1, 2절에 보니까 특별히 2절에 여호와 율법을 실고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자, 계시록 1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 예언의 말씀을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고 들어야 하고 지켜야 복 받고 이 신명기 6장에 보면 쉐마 본문인데 이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내가 혹시라도 너무 바빠가지고 우리 자녀들 못 가르쳤다고 그러면 우리 자녀들부터 먼저 가르치시고 사무엘이 그렇게 가르친 것처럼 손주들 다시 가르쳐 주시고 내 직계 가족들에게 한번 가르쳐주는 우리들이 한번 되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늘 나누어주고 가르쳐줄 수 있는 사람. 네 번째로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한번 해주실래요? 라마나요스는 사랑을 나누는 나눔터였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와 약한 자들을 돕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말, 주님이 말씀하신 말이에요. 따라서 한번 해주실래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이 세상에서 가장 주기를 좋아하셨던 분, 우리 예수님 아니십니까? 예수님은 자기 전체를 주셨으니까 자기의 모든 걸 다 주셨어요.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주실래요? 돈 벌어서 옆에 사람한테 공부해서, 다시 한번 옆에 사람한테 한번 할까요? 돈 벌어서 남 줍시다. 시작. 공부해서, 그래서 최소한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100명 이상에게는 도움을 주는, 그래서 내가 도움받는 사람이 아니라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78대 21을 아예 어렸을 때부터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돈 벌어서 남 주자, 우리는 특별한 민족이야, 우리는 세계 인류 78%를 책임지는 22%의 국민이라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주고, 어렸을 때부터 돈 버는 법에 대해서 철저하게 가르쳐주고, 가장 첫 번째 그 장난감이 돈이에요. 그리고 저금통이에요. 그래 무조건 저금통에다 돈 넣어가지고 그거를 이웃에게 나눠주는 거. 다시 한번 할까요? 돈 벌어서 남 주자, 공부해서 남 주자. 또 나는 그만 한 번 받지도 말라, 그러지 마십시오. 받기도 잘하십시오. 받아서 나만 배 채우지 말고 흘러 보내십시오. 계속 흘려 보내십시오. 다시 한번 할까요? 돈 벌어서 남 주자, 공부해서 남 주자. 다섯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회, 제가 이제 가장 강조하고 싶은 말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주실래요? 라마나요는 성령 충만한 기도터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 보십시오. 너무 신기한 말이 나와요. 자, 19장 19절에서 21절까지인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임금님, 다윗이 지금 라마나요에 가서 숨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사울이 뿔이 났어요. 그래서 자기 신하 중에 하나를 불러다가 라마나요에 딱 보냈어요. 그런데 라마나요에 갔는데 첫 번째 그 사람이 뭐 했어요? 예언을 했어요. 성령 충만해가지고 갑자기 예언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두 번째 전령을 보내요. 두 번째 전령도 똑같이 예언을 해요. 야, 그래도 33판은 해야지. 세 번째 또 보냈어요. 근데 그 사람들도 뭐라고 했어요? 똑같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또 보냈는데 그들도 예언을 하니까 세 번째까지 계속 보냈는데 계속 예언을 해요. 사울이 이제 열을 받아가지고, 야, 그럼 내가 가야지. 그래서 본인이 갔어요. 사울이 남하로 본인이 직접적으로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들어가자마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해요. 근데 왕이잖아요. 왕은 어떻게 하죠? 항상 옷을 잘 입어야 해요. 대충 입으면 안 돼요. 왕이 근데 체면을 불구하고 겉옷을 벗어버려요. 그리고 잠시 10분, 20분 어려운 거 아니에요. 벗은 몸으로 누워있는데 하루 종일, 하루 밤낮을, 그러니까 10분, 20분, 1시간이 아니에요. 하루 종일 그 다음 날까지 벗은 몸으로 누워있어요. 온 사람들 앞에서, 라마나요에서. 그래서 온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사울도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 있냐? 할 정도로. 우리의 교회사에도 나오잖아요. 일본 순사들이, 아니 목사님들이 부흥회를 하고 막 그 집회를 하면 혹시라도 일본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할까 봐 뒤에서 팔짱 끼고, 그리고 다리 꼬고 탁 앉아서 저것들이 도대체 뭐하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끄떡끄떡 하다가 갑자기 내려앉고, 그리고 자기도 찬양하고 말씀 듣다가 성령 충만해져서 그들이 예수님 믿게 된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잖아요. 저는 우리 찬양대가, 우리 각 부서가, 각
여전도회, 남전도회가, 그리고 각 구역들 목장들이, 우리 3.1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모두가 여러분 때문에 완전히 성령의 발전소가 돼서 성령 충만함을 받는 그런 곳으로 변화시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만 가능한 거예요. 사울은 행정적으로 있었을 때는 아마 그렇게 안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남아나에서 은퇴해가지고 얼마나 열정적으로 기도했는지, 이제 60세가 넘고 70세가 되고 80세가 되신 분들은 돈 벌어서 뭐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세요. 그래서 1시간 기도하면 날 살리고, 2시간 기도하면 우리 가족 살리고, 3시간 기도하면 우리 교회 살리고, 4시간 기도하면 이 나라 이민족 살린다고 그래서 김영기 장로님이 내가 4시간 기도하기 때문에 조국이 안심하라라고, 절대로 내가 살아있을 동안만은 저 북한 땅에 쳐들어올 수 없다, 조국이 안심하라, 이런 책까지 기록을 해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남아나요시 그냥 남아나요도 아닙니다. 이제 남아나요를 찾던 사울과 그 전령들은 적대감도 사라져버리고, 강포함도 사라져버리고, 삶의 현장도 변해졌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5가지 가르쳐 드렸습니다. 첫 번째, 쉼터가 되자. 두 번째, 꿈터, 쉼터. 세 번째가 바로 배움터. 네 번째가 나눔터. 5번째, 그럼 이걸 어떻게 암송을 할까?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제가 아주 쉽게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요. 따라서 한번 해주실래요? 꿈과 쉼이 있는 곳, 배나 기도하는 곳. 다시 한번, 꿈과 쉼이 있는 곳. 그 앞에 자만 땄어요. 배나 기도하는 곳. 그래서 배나 기도하면 그곳이 성령의 발전소가 돼서 누구나가 그 사람들이 들어오기만 하면 완전히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그러한 기도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남아나시 바로 이런 곳이에요. 다시 한번 할까요? 생명을 살리는 꿈터가 되게 해주세요. 안식과 회복이 있는 쉼터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배움터가 되게 해주세요.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나눔터가 되게 해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사람을 변화시키는 기도터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5가지 머릿속에 다 기억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번 이런 교회 만들어 가십시다. 아멘.